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시죠? 저는 집에 사람을 초대하고 막 그런 많이 초대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사람은 아닙니다. 일본 사람은 아마 사람들을 집에 잘 초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신세를 많이 진 사람은 집에 초대를 합니다. 그 예전에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를 초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따라할 수 있는 잘 못합니다. 저는 내가 손님으로 갔을 때 기억나게 있는 것이 있는데, 딸이 아직 어릴 때입니다. 교회 어떤 청년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너 뭐하러 왔냐라고 말해버렸는데, 그는 굉장히 부끄러운 얼굴로 딸을 위해서 선물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집까지 그거를 주러 왔던 것입니다. 그때 솔직하게 그거를 집에까지 오지 않아도 교회 주일날 만날 수 있으니까 주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의 그 친절함, 용기, 이런 것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내용에서 배우기로 합니다. 같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하자면, 레피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을 하는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었던 장면이죠.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물을 이렇게 보내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에도 있었는데 그 양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그 지지를 해주고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여러분 기억나시죠? 오늘은 바로 그 내용 다음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내용 먼저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며,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하미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지라.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이 나옵니다.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의 장인입니다.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이 근거를, 오늘 이 내용을 보면 18장 10절 이후의 내용을 봤을 때 이 장인이 완전히 이방의 신을 섬긴 사람은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모세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이드로라고 하는 모세의 장인은 모세의 얘기를 집중해서 듣습니다. 2절 3절에 보면
먼저 돌아왔던 그 모세의 아내였던 십보라와 두 사람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 이 5절을 보면 하나님의 산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을 말합니다. 레피딤이라고 하는 그 물이 나온 것은 그 신의 산 그 바로 옆이기는 하지만 이 레피딤에서 지나서 신의 산까지 갔던 것입니다. 이 이드로라고 하는 장인은 그곳에서 모세를 만난 겁니다. 7절에 보면 그 아주 정중하게 맞이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장자를 존경하고 예배하는 그 존중하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레위서 19장 32절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레위기 13장 32절이었습니다. 32절은 노인을 존경해라. 노인이 방에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여호와라.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6절에는 이런 내용까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서로 이렇게 존경하는, 서로 존경하는 이런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18장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아래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모세는 이 이드로의 장소로부터 떠나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나눕니다. 인류 사상 본 적이 없는 그런 기적을 본 것을 나눕니다. 입이 무거웠던 모세도 그거 하나하나를 아주 뜨겁게 그 장인에게 나눴을 겁니다. 이드로도 굉장히 놀라면서 기쁨으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것은 감사와 기쁨에 충만한 시간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해 주신 그 은혜를 특별히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큰 기쁨을 가지고 그것을 나눌 수만 있다면 굉장히 놀라운 일일 겁니다. 그런 기회들이 주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이드로는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11절에 보면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이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처음 이드로가 알았다라고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알고는 있었지만 또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듣고 일부러 만나러 온 것은 이 10절 이후의 발언, 또 12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번제물을,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던 것,
이런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해석해도 틀림이 없을 겁니다. 자,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이후에 큰 연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날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상황에서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이드로는 모세의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13절부터 16절을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드로는 모세 한 사람이 이 심판의 자리에 앉고 백성은 하루 종일 모세 주변에서 서서 기다리는 그런 광경을 본 겁니다. 노예 시대의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이집트의 감독이 그냥 막 채찍을 때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모세에게 왔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모세 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온 겁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그 일을 하느라고 다른 일을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이 모세가 그것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기쁨을 느끼면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사람을 섬기는 그것만큼 고귀한 일은 그 외에는 없었기 때문일 겁니다. 사람들의 싸움이나 어려움, 또 귀찮은 거 이런 것들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또 걸어가야 될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모세는 이 명에 있는 이 소중한 일을 아주 굉장히 열심히 했을 겁니다. 16절에 보면,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의 율례와 법들을 알게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냥 재판관이 아니라 교사이기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하루 종일 전했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 교육, 도덕 교육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의 대변자이고 동료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은 곳에서 기뻐하면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드로는 네가 하는 일이 잘못됐다라고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18장 17절 18절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르게 세하리니 이 일이 너에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드로는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한 것은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피곤해서 골아떨어질 거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피곤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경청해서 들어야 했고 마음을 기울여야 했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혜를 담아서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루 종일 그것을 혼자서 했던 겁니다. 피로가 쌓이는 것은 당연한 거였습니다. 당연히 이런 방법은 기다리는 백성들에게도 피곤을 더하게 됩니다. 모세는 어쩌면 이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현명한 이드로는 이 방법을 계속하면 모세도 백성도 다 지쳐버린다라는 것을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세에게 충고를 합니다. 17절부터 23절까지 내용입니다. 17절부터 23절 내용 읽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너에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가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스스로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적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이드로의 충고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19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 백성을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일만큼은 모세가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 외에는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것을 계속 하라는 겁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두 번째는 20절 내용인데요, 너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갈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백성들의 믿음 교육과 도덕 교육은 계속해서 모세가 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지침을 가르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모세가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인데 21절 22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렇게 갈등이나 싸우는 일이나 이런 일들의 대부분의 일은 사람들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이 벌어지면 그거는 모세가 담당하고,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고르는 조건이 있었는데 22절에 있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 신앙, 도덕적인 면까지 다 보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도 똑같은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 이드로의 충고에 대해서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24절부터 27절 읽겠습니다. 성경을 봐주십시오. 모세가 그의 장인이 어, 19에서 23절 읽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그때까지의 모든 방법들을 다 버리고 그 장인의 충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3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겸손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친절하고 부드럽다라는 뜻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와를 표현하는 그 겸손을 표현하는 아나라는 뜻은 본래 의미는 노예 상태에 있는 상태,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100%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세상에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겸손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들도 뭔가를 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잘할 수 있는 것도 자기 혼자서 일해버려서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존경을 받는 그런 상태에 취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 자기와 백성들도 피곤해져서 그래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그 방치해버리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를 발굴하고 은사를 개발하고 또 성장시켜서 신뢰받는 일꾼으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신이 그 슈퍼만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울 수가 있나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겸손과 현명함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 귀가 아플 정도의 충고를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도 충고를 안 하게 돼버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좀 그 사람을 신경을 쓰면서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반대로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가족이나 아이들로부터 충고를 받는 것은 늘어날 겁니다. 제 딸의 미키도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어려운 얼굴로 혼자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제 어깨에 손을 이렇게 탁 얹습니다. 그리고 딱 쳐다보면 미소를 짓습니다. 그때 너 뭐 편해서 좋겠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생각하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저는 그냥 콩 누워서 그대로 잠을 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식사한 이후에 누워 있으면 미키가 아빠 또 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자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면서 딱 일어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일상생활 속에서 겸손함과 현명함을 단련할 기회는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함과 현명함의 그 특징을 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은사를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곳에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땡가거나 무책임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의 은사를 개발할 기회를 주고 동시에 정말 중요한 일에 내가 집중하는 시간을 얻는 찬스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나에게 주어진 그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외의 일은 아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건 실수입니다. 그 외의 것은 그냥 엉망으로 해도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맡길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처음에는 때때로 좌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또 자신의 은사를 더 주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맡겨진 것은 더 적절한 사람에게 맡겨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성장을 돕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충고를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현명함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모세는 이드로의 충고를 아주 솔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겸손함과 현명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겸손함과 현명함을 갖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나의 그 은사를 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모든 것을 내가 다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하면 나도 또 주변 사람들도 다 지쳐버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일들을 잘 이렇게 쉐어링할 수 있도록 또 기도와 또 이 사람들을 품어가는 그 마음만이라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그 메서의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피곤해질 때가 많습니다. 맡겨야 될 일을 잘 맡기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사람들로부터 받은 충고를 그대로 잘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함과 현명함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를 내기 쉬운 우리를 주님 성장시켜 주십시오. 모세를 배우는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에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도 표현합니다. 크리스찬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뭐로부터 구원받은 것일까요? 속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진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인간은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인간으로 쳐다보면 그다지 별로 나쁜 사람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아무도 합격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미움, 물질욕, 또 질투 같은 것들, 이거 다 우리 그거 속에 있습니다. 죄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벌로서 영원한 괴로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고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 죄가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원래대로라면 우리를 대신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대가가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라고 말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서 계속되어지는 생명을 주십니다.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끊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제 이후에는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하신 분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